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 만남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저도 뭐 경험이 처음인데 저는 유튜브를 올려주셔가지고 제가 집에 가서 제가 보니까 너무 시간도 쫓기는 제 모습도 보게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원래 말도 빠른 데다가 시간이 쫓기니까 막 그래서 내용을 차라리 좀 빼는 하더라도 조금 천천히 하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노력할 텐데요. 해주시고 또 거기에다가 또 지난주에 또 뭐 말실을 드렸어요. 빠르다 보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이실 때 영패에 뭐라고 쓰여져 있냐. 이게 하나님 잘 얘기하니까 자칭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칭 하나님이 아니고 자칭 유대인도 아니었죠, 그렇죠? 이런 것도 있었고 그래서 조금 천천히 한번 진행해 볼까 합니다. 오늘은 먼저 16페이지 되겠습니다. 그 또 하나는 우리가 유튜브 하니까 좋은 점이 있더라고요. 못 들으신 분은 나중에 들을 수 있으니까 무조건 40분이면 시작한다. 시간을 조금 이렇게 낭비하지 않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16페이지 피셨나요? 네. 오늘은 예수님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우리 교재 2번 문제 보면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이 있죠? 우리 그 나눠주신 그 구절 있죠? 한 분이 마태복음 4장 23절 한번 찾아서 읽어주시겠습니까? 아무나.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그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핵심 사역을 사실 정리를 하면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르치심, 티칭이 되겠죠, 그렇죠? 두 번째는 뭐라고 했죠? 전파하심. 그럼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프리칭. 세 번째는 고치심. 그렇죠, 고치심, 힐링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서 하신 거를 요약을 하면 요 세 가지로 딱 우리는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3년 동안 보내셨냐면 제자들하고 보냈어요. 제자들하고. 그래서 제자를 양육하고 제자 삼는 그 일들을 했죠. 우리가 지상명령도 사실 뭐하는 명령이라고요? 제자 삼으라는 명령. 지상명령. 단순히 전도하라. 나는 거기에 머무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또 천국 복음을 지속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다. 계속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계속 복음을 선포하시는 일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병든 자를 고치시고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런 세 가지를 쭉 하신다는 거죠. 근데 이 일은요 사실은 예수님만 하셔야 될 일이 아니라 누구도 해야 되니까 이제 일을 누구도 해야 될까요?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우리도 뭐래요? 가르치는 일과 전파하는 일과 고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어떤 분이면 그럼 내가 어떻게 고치지? 내가 의사도 아니고 내가 예수님처럼 누굴 이렇게 세울 수도 없는데 근데 고친다는 게 꼭 기적과 이적을 통한 그런 고치는 것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옆에 어렵거나 힘들거나 병들어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은 어떻게 해요? 위로해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중보해주고 그런 말 한마디로 사람을 고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 세 가지 역할을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동일하게 이 역할들을 해. 성경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는 일을 누구도 한다고? 너희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거 말고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또 하셨던 그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그 얘기가 뭘까요? 요 세 가지가 아니라 예수님이 했던 그 일. 그게 뭐냐면 십자가 사역이라는 겁니다. 뭐 본문에는 우리가 말을 쓰죠. 대속이다, 속죄다, 뭐 이런 말 쓰죠, 그렇죠? 이런 사역들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하신 일이죠. 대속과 속죄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먼저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언급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면요, 무엇이 죄일까요? 이렇게 오늘 마침 또 목사님 설교에 또 창세기라면서 죄에 대한 얘기들이 나왔는데요.
죄는요, 우리가 평상시 아시다시피 죄를 좀 구분을 할게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처음에는 원죄라는 게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네, 원죄. 두 번째는 자기가 짓는 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원죄도 사실은 크게 보면 두 가지로 좀 나눌 수 있어요. 원, 죄책과 원, 오염. 좀 말이 좀 그럴 수 있는데 원죄 지금 말 그대로 죄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죄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손에 생각하는 게 원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원, 오염 뭐냐? 우리가 어디에 오염됐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죄를 향한 성향이 있다는 거예요. 죄를 향한 성향. 죄를 향한 성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 쭉 보면요. 우리 자녀들을 보면 자녀들이 이렇게 성장할 때 그게 나쁜 일을 가르쳐 줄 필요가 없어요. 내가 되면 자기가 알아서 나쁜 일 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게 왜 그럴까요? 이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죄를 짓고자 하는 성향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됩니다. 이기적인 어린아이들을 보게 되는 경우들이 그렇게 되는데요. 이 사실은 이 죄의 오염 때문에 발생되는 게 뭡니까? 그게 요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내가 이거네. 죄송합니다. 틀리면 벌써 얘기해 주세요. 우리가 그 자본주의사 자본이 아니고요. 네, 스스로 범죄, 자범죄입니다. 그렇죠? 네, 얘기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해서 이 죄를 향한 원 오염 때문에 스스로도 인간도 자범죄를 저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연결이 돼 있다는 것이죠. 그럼 죄의 어원을 좀 볼게요. 죄의 어원을. 죄를 보면 히브리어로 히타라고 합니다. 죄는. 물론 여러 개가 어원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만 히브리어에서 하나, 헬레나에서 하나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죄송합니다. 내가 왜 이러지 오늘? 실수 많이 하네요. 원래 천천히 나오니까. 하타라고 하는데 하타의 기본적인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기준에 미달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미달하는 거예요. 그 죄의 개념이 어떻게 들어오십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미달되는 것이 다 죄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완전하십니다. 그러니까 완전하지 못하면 그 기준을 미달하니까 모든 사람은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죄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서로 상대적으로 비교하기를 좋아해요.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50보 100보 얘기 들으셨습니까?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전쟁이 나가지고 막 도망가는데 50보 도망간 사람이 100보 도망간 사람한테 아니 나보다 더 비겁한 놈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나 사실은 둘 다 어떻다고요? 똑같다는 거예요. 제가 한 번씩 출장을 서울로 가게 되면 부산에서 비행기를 타고 서울로 쫙 가요. 쫙 떠가지고 쭉 올라가면 한참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밑을 탁 쳐다보면 이 창원이 이렇게 보입니다. 이게 보여요. 보신 적 있으시죠? 창원이 보여요. 근데 밑에 부산을 딱 보면 이 아파트가 이게 20층짜리 아파트인지 5층짜리 아파트인지 잘 안 보여요. 구분이 안 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높은 관점에서 보면 밑에 보면 다 고마고마해요. 근데 우리들은 밑에서 보니까 나는 20층짜리인데 너는 5층짜리야. 내가 너보다 나아. 이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너보다는 죄를 더 안 져? 내가 너보다는 선해.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 죄에 대한 그 개념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돌아봐야 될 부분입니다. 사실은 나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헬라어로는 하마르티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비슷한 유인데요. 하마르티아, 이것은 표적을 빗나가다, 표적에서 빗나가다, 관역에서 빗나가다, 뭐 이런 뜻입니다. 관역에서 빗나가다. 이렇게 양궁을 하는데 화살을 박사하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 딱 꼽혀야 되는데 이렇게 딱 꼽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딱 빗나가는 거예요. 요거를 죄라고 헬라어는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걸 좀 이해하기 쉽게 제가 설명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다
목사님 한 번씩 말씀드리면 우리는 다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뭘 가지고 태어났다? 일단 목적. 하나님 우리 향한 다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를 들어 저 최기남을 딱 제가 화살이야. 저를 딱 붙잡고 야 너의 인생을 이렇게 살아라. 그래가지고 나를 향하신 그 표적을 향해서 쫙 잡아당겨서 팍 쐈는데 내가 슉 나가면 어디 꼽혀야 돼요? 여기 딱 꼽혀야 되는데 어디로 가요? 내 마음대로 다른 데 탁 빗나가 버리는 거야. 이게 뭐다? 죄다. 그래서 우리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목적에 맞게끔 살아가는 게 맞습니다. 근데 미국에 보면 사탄교라고 있어요. 진짜 대놓고 사탄을 숭배하고 막 이런 게 있습니다. 사탄교에도 우리 십계명처럼 사탄교 10계명이 있습니다. 그 1계명이 뭔지 아십니까? 뭘까요? 힌트 이거 비슷한데 이거 하면서 얘기하니까 뭐냐면 제 1번이면 네 마음대로 살라는 거야. 네 마음대로 살라. 그게 사탄교 1계명입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이 성경적으로는 뭐다? 죄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과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아니 왜 죄에 대한 개념을 하나님의 개념으로 우리가 봐야 되지? 꼭? 그렇잖아요. 난 내 마음대로 그러니까 제가 우리가 한 번씩 이렇게 복음 전하러 가서 사역일을 전하면 거기에 보면 이제 그 두 번째에 대한 제2 원리가 죄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이에요. 그럼 막 설명을 하면 많은 분들이 듣고 어떤 분은 혹 이래요. 씨, 내가 왜 죄인이야? 아 그렇게 나 기분 나쁘다. 나보고 죄인이라고 그래서. 그렇죠? 나는 누구 사기친 적도 없고 감옥에 간 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왜 죄인이라고 해? 뭐 이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설명들을 하긴 좀 어렵지 않게 다른 얘기들을 해요. 죄에 대한 정말 그분이 이해할 정도의 수준을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런 것들이 인간의 기준으로 이 죄다 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더 큰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한번 볼까요? 죄는 굉장히 인간이 생각하는 죄는요 굉장히 가변성이 심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대에 따라서 보세요. 시대에 따라 죄가 죄기도 하고 어떨 때는 죄가 아니기도 하고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예전에는 남녀 7세 부도부서 그렇죠? 지금은 남녀 7세 자동상 됐죠 그렇죠? 그때는 죄였는데 시대가 바뀌었는데 어떻게 해요? 죄가 아닌 거예요. 간통죄가 최근에까지는 죄였는데 지금은 죄가 아닌 게요.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시대에 따라서. 두 번째는 그럼 시대 안 따더라도 동시대에도 마찬가지 동시대.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바라봐도 그래요. 이 시대를 보면 어떤 나라에서는 동성애가 죄고 지금도 어떤 나라에서는 동성애가 죄가 아닙니다. 그렇죠?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렇죠? 또 이것뿐입니까? 사람에 따라서 또 왔다 갔다 해요. 사람에 따라. 옛날에는 다 줄을 서는데 새치기를 딱 하면 어떻게 생각했어요? 야, 재빠르고 센스 있고. 내 센스 생각했는데 지금은 네, 딱 새치기를 하면 어떻게 해요? 범법자가 되는 겁니다. 네, 범법자가 되는 겁니다. 옛날에는 이 모피는 옷을 딱 입으면 어떻게 했어요? 야, 패셔너블하다. 지금은 모피를 입으면 어떻게 봐요? 동물 학대죄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 어떻든 간에 죄 성격들이 막 바뀌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죄를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죄가 아니다, 죄다라는 걸 봐야 되겠죠. 우리 한번 봅시다. 제가 예전에 유럽에 회사에서 보내줘가지고 여행을 갔습니다. 일도 보고 쉬는 날 여행도 하고. 근데 유럽에 가면 항상 많이 들리는 곳이 성당 많이 가요. 성당. 그렇죠? 성당 가니까 내가 똑같은 그림도 엄청 많이 봤는데 어떤 그림이 있냐면요. 성당 입문에 보면 어떻게 있냐면 이렇게 누군가가 저울을 들고 있어요. 저울을 들고 있어요. 저울을 딱 들고 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에도 사람들이 많이 있고 이쪽에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한번 보실 수 있으면 보세요. 이게 뭘까요? 죄를 한번 재봐가지고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어디로 가고 이게 무거워서 나쁜 일을 많이 하면 어디로 가고 일로 가고 이런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 다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평생을 사시고 우리가 100세 살았다 쳐요. 우리 저 집사님 100세 살았어요. 100세
그럴 일 없겠지만 백수가 딱 살고 딱 죽을 때 야 내가 평생 착한 일 많이 했다 나쁜 일 많이 했다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나는 전혀 죄라고 생각 안 했어 이게. 근데 주변에 보세요. 난 너 때문에 마음 상했다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 양자물은요 알고도 죽고 알고 먹어도 죽고 모르고 먹어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죄를 할 때 이게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알고도 하나님께 죄를 짓고 모르고도 하나님께 죄를 짓고 이런 얘기 하죠. 그렇죠? 죄란 그런 거예요. 내가 평생 살다가 죽을 때 착한 일을 했는지 나쁜 일을 많이 하고 살았는지 모릅니다. 또 게다가 죄도 똑같은 죄입니까? 그런가요? 자 살인죄하고 예를 들어 도둑질했다. 어느 죄가 더 큽니까? 살인죄 크죠?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살인죄가 도둑죄가 똑같습니까? 죄의 경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 이렇게 보기 헷갈리게 하시면 죄의 경중이 있어요. 아 죄의 경중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막 하는데 착한 일을 예를 들어 10개를 했어. 나쁜 일 1개 했어. 근데 억수로 나쁜 일 하나야. 소소한 일 10개야. 그럼 이게 쌤쌤이라고 누구 마음대로 해주겠어요? 그래서 내가 이 말하는 의도는 뭐냐면 평생 본인은 모른다. 아시겠어요? 나중에 이제 진정한 복음이 뭔가를 제가 설명해 드릴 텐데 그때 되면 이게 다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인간이 자기 생각으로 죄다 죄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굉장히 부족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원죄가 그런 죄인데 원죄가 그런 죄인데 그럼 어떤 분이 또 원죄 되게 이건 누구 죄예요? 아까 얘기한 누구 죄? 보통 우리가 아담이 지은 죄라고 그러잖아요. 아담이 지은 죄 아담이 지었다. 아담 어떤 분이 그래요? 아 진짜 왜 아담 때문에 내가 이런 고통을 받아야 됩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런 그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그렇죠? 내가 따먹었나? 아담이 따먹었나? 이렇게 해서 오늘 그 얘기를 하는데 근데 잘 봅시다. 사람은요 어쨌든 간에 그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뭐 적당한 부분 얘는 아니지만 우리가 부모 유전자가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면요 이런 아들은 나쁜 아들이겠죠. 누가 나가래 했나 이렇게 하면서 근데 어쨌든 간에 부모가 가지고 있는 그걸 그대로 자녀가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가 없어요. 어떤 책에는 그런 얘기하죠. 1000년 된 고목나무가 있어요. 근데 1000년이 지나도 이 나무가 죽지 않아가지고 여기 새싹이 새로운 싹이 올해 2019년에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이 새싹과 나무는 하나입니까? 하나가 아닙니까? 하나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영양물 공급해서 다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자기는 아니라고 하는 거 아니죠.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대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담이 제가 나하고는 상관없다 라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번 주에 여러분 매일 큐티 지금 하고 시전 나눠드린 거 아간의 죄 나오잖아요. 그렇죠? 아간의 죄. 좀 억울하지 않습니까? 자, 죄는 누가 지었다? 아간이 지었다. 죽은 건 누가 죽었다? 아간과 그 자녀들 다 죽었어요. 물론 한쪽에서는 편을 동조했을 것이다. 그 처자식도 그건 추측인 것이고 그렇지 모르잖아요. 근데 성경이 아간만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 곳곳에 그런 게 많아요. 죄는 내가 안 졌는데 내가 죽은 거야. 아니 억울해 죽겠어. 고라의 반역 같은 거 보십시오. 그렇죠? 거기도 보면 죽은 사람 억울하잖아요. 다윗도 인구조사 하지 말았는데 인구조사 했어요. 깊이 들어가진 않겠습니다만 조사했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누가 죽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7만 명 죽죠. 이게 뭡니까? 나 죽으려면 다윗이나 죽이지 왜 내가 죽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영향이 다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대통령이든 목사님이든 리더자들을 잘못 뽑았을 때 그 고통이 다 누구한테 옵니까? 다 영향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자기 기준에 생각하기를 참 좋아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상 덕분에 누리는 것들은 당연한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우리 조상이 잘 믿어서 지금 우리가 잘 살고 아브라함이 축복의 통로에서 잘 살고 이런 거는 그 영향을 그대로 지금까지 우리가 받는데 이건 당연하다고 하는데 부모나 이 조상이 잘못한 거는 나하고는 상관없다. 이거 불공평하다. 이래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 인간에게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 죄가 그대로 우리에게 전가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다?
그러지 않아도 이거 이제보다 이게 이제 그냥 더 큰 게 뭐예요? 이 자본죄, 본인이 죄인 죄가 커요. 내가 아침에 보건전하는데 그런 얘기 했죠. 선생님이 그렇게 역정을 내실 때는 남을 살인이나 강도, 도덕질, 강간 이런 것만 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걸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뿐만 아니라 뭐요?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형제 우애하는데 우애하지 않고 부모 공경하지 않고 이게 다 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제서야 그렇다면 좀 그래, 나도 죄인인가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이게 본인이 지은 죄들이 이게 쭉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 죄를 아까 아침에 예수님이 오신 이거 있지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마태복음 9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또한 마가복음 10장 45절에는 섬기러 오셨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러 오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속죄하신 이 사역이라는 것이죠. 속죄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속죄. 이전에 이걸 하기 전에 먼저 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지난주에 제가 한번 물어본다고 했어요. 이번 주에 말씀드리겠다고 했고, 지난주에 복습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뭐다 완벽하게 100% 하나님이시며 100% 인간이시다 이렇게 얘기했죠. 복습하면. 근데 그러면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100% 인간으로 오셔야 되는지, 왜 100% 하나님으로 오셔야 되는지 얘기했는데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구태여 예수님을 보내셔야 됐을까라는 거죠. 지난주에 제가 던졌던 질문입니다. 동일한데요.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들을 바라보면 우리가 이걸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냥 너 죄 짓는데 그냥 용서해 줄게.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면 많은 속성 중에 있지만 대표적인 속성, 하나님 어떤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또 하나님 어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굉장히 상치되어 보인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어떻게 하나가 되는지. 아마 이렇게 더 이해를 하기 쉽기 위해서 우리 가정을 해보자고 하고요. 정말 하나님과 똑같은 속성을 가진 재판장이 있다고 생각해 보는 겁니다. 재판을 딱 쓰는데 죄 지은 인간이 탁 온 거예요. 너 무슨 죄 지었어? 그랬어요. 살인죄 지었습니다. 그럼 내가 정말 하나님처럼 공의롭고 사랑이 많아요. 공의롭다는 건 뭡니까? 제대로 재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예요? 언도를 해야 돼요. 살인죄니까 당신은 뭐다? 무기실력 또는 사형이다. 이거 언도를 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사랑이 많아가지고 그래? 앞으로 그러지 마라. 한 번은 용서해줄게. 그랬어요. 그러면 그 다음 사람도 어떻게 돼요? 한 번 용서해주고 그 다음 사람도 한 번 누구나 한 번씩은 살인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겨버립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누구는 용서해주고 누구는 용서 안 해주고 그럴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는 사형 언도했어요. 이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또 그 재판장이 어떤 거예요? 사랑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그 사형을 누가? 네가 아니라 내가 대신 죽어버릴게. 죽을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 우리를 너무 공의로해서 심판하시게 되고 너무 사랑해서 죽일 수도 없는 하나님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예수님이 오셔야 됐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속죄라는 걸요, 원어로 찾으면요,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합니다. 고엘, 히브리어로. 이거 한번 들어보신 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이것은 몸값을 주고 구해내다, 되찾다, 이런 의미입니다. 또 다른 의미로 카파르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것도 용서하다, 과거를 기억하지도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덮어버리다, 이런 의미의 카파르라는 이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내가 여러분에게 좀 강조하고 싶은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데 그건 그분의 속성이고, 우리가 그분이 사랑 많다고, 사랑 많으라고 우리가 강요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제 말씀 이해되시죠? 그렇죠? 강요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으면 뭐 해야 됩니까? 기본적으로 죄값을 치러야 되죠.
근데 하나님의 순수한 그분의 속성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용서해 주는데 우리를 속죄하신다는 예수님을 보낸 이 속죄가 당연한 거냐는 거예요. 전혀 당연하지 않다는 겁니다. 전혀 당연하지 않다. 최초의 창세 이후에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최초의 죄는 누가 지었나요? 아담과 하와가 아닙니다. 누가 지었나요? 천사가. 교만하여. 그렇죠? 네. 교만하여 죄를 지었어요. 천사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그 죄 지은 천사를 하나님께서 속죄해 주셨다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회개할 시간을 줬다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 뜻이에요. 근데 왜 우리에게만 속죄를 하시고 기다리시고 참고 인내하실까? 그만큼 뭐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근데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은 아닙니다. 근데 예전에 이제 그 신라곤 복락원 그 책들 혹시 읽어보시는 분이 정말 재밌게 표현을 합니다. 그 안에 보면. 그래서 자기가 이제 선사가 죄를 져서 쫓겨납니다. 쫓겨나가지고 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정말 괴롭게 할 수 있지? 다 살펴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다른 건 모르겠는데 정말 사랑하는 게 있는데 그게 사람이 아니고 인간인 거예요. 야, 내가 죄를 어떻게 꼬셔가지고 그렇게 해야겠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나오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너무 당연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그 속죄와 그리스도께서 그 역할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완벽하게 순종하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분의 사랑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는 좀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또 얘기가 좀 길어지기 때문에 1시 10분인데 순보임 하시고 이후에 나누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고요. 오늘 못 들으신 분이나 제가 말이 빠르다 하신 분은 꼭 유튜브 동영상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